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살아계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저희를 신실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다니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속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실 터인데,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 통해서 꼭 필요한 그런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결국 주전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이 제일 처음,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잡아갔던 그 포로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인, 어떻게 보면 10대 소년인 다니엘이 끌려가서 그 이방 땅, 그 바벨론 이 지역에서 65년 동안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궁정에서 사역을 했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는 메대 왕 다리오와 또 메대 왕 다리오의 신하로서 또 이렇게 관리의 역할을 하고, 또 나중에는 그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대까지 사역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다니엘이 현실 정치에 관여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그 이방 제국들의 변천의 역사를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 새 언약 등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회복을 예언을 하는데,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다니엘의 예언이 다루는 역사의 범위가 바벨론뿐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그 이후에 그리스와 로마 제국까지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6장은 전기적 기서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방 권세와 문화의 도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신앙인의 삶과 궁정에서의 활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은 묵시적인 기사로서 다니엘 자신이 본 환상들과 이에 대한 해석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별개의 예언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장에서 네 부분으로 구분된 신상에 대한 꿈과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환상은 네 제국의 변천을 가리키며 둘 다 마지막 때에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봅니다. 또 전반부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어떤 경건한 삶의 방식은 이제 후반부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위한 아주 실제적인 그런 모범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오늘 다니엘서 1쪽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6장 먼저 궁정 기사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4장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대제국으로 성장시킨 왕이며 유다를 멸망시키고 다니엘을 비롯한 포로들을 잡아온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서의 처음 4장은 느부갓네살 궁정에서 일어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이방 왕의 통치 아래서 아주 중대한 신앙의 도전에 직면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결한 신앙을 유지함으로써 성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이제 나타내십니다. 번째 1장은 성도의 첫 번째 실현이 됩니다. 그 부정한 음식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바벨론 왕이 포로로 끌려온 왕족과 귀족들 자녀 중에서 인재들을 선발해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아마도 이제 제국을 강화하기 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이제 여기 선발이 돼서 교육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때 제공되는 그 왕의 진미, 그러니까 그 좋은 음식들이 율법 차원에서는 금지된 부정한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의 음식들로 자기들을 부정하게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자기들이 관장하는 황관장과 함께 실험한 끝에 허락을 받아내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육체적인 건강을 주셨을 뿐 아니라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특히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선지자로서의 다니엘의 권위를 입증합니다. 그래서 1장 8절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이런 내용이 있고, 1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보시면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혜를 받고 꿈을 해석한 능력을 얻게 되는데, 여기 다니엘도 이런 그 동일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지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또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장 보시면 왕의 첫 번째 꿈이 나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아주 이상한 꿈을 꾸고 그 뜻을 알고 싶어서 이 갈대아 술객들을 불러서 해몽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왕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해석을 듣고 싶어서 이 꿈, 어떤 꿈을 꿨는지도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꿈을 해석해야 되는 술객들이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 화가 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처형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도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왕의 꿈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 왕이 꿈에서 4개의 그 물질로 된 큰 신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금, 은, 그 놋, 쇠, 이렇게 4개의 그 물질로 되어 있는 건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만들어져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흙이 섞여 있는 그런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상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무너뜨리고 신상이 없어지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큰 태산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겁니다. 2장 34절부터 보시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신상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표에도 이제 나눠드린 교재 표에도 적어드렸지만, 이 신상은 바벨론 제국에서 시작해서 계속되는 제국의 세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 그리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즉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 그 다음에 쇠와 흙으로 된 발은 열국을 상징한다 이렇게들 보는데, 근데 사실은 이 각각의 물질이 어떤 제국을 정확하게 가르치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 세계의 권세와 영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장 37절 보시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렇게 다니엘이 말을 합니다. 즉 제국이 바뀌는 역사 그 뒤에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장차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런 것을 상징하는데,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고 영원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의 해석에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 전역을 관할하는 총리로 삼고, 다니엘의 추천으로 그의 세 친구를 지방 감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어지는 3장은 이제 성도의 두 번째 시련이 나옵니다. 지방에서 근무하던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두 번째 시련이 닥쳐옵니다.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서 지방에 세우고 낙성식을 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왕의 진노를 사서 왕 앞에 소환이 됩니다. 이 세 친구들은 왕의 거듭되는 권고 또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설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상 앞에는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익힙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 3장 17절 18절 내용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이 압박, 이런 박해 이런 것들은 장차 교회가 받게 될 그 박해를 미리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절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난 왕이 풀무불을 아주 강하게 피워서 그들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세 친구들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이 세 친구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풀무불 가운데 신들의 아들같이 보이는 인물, 그러니까 3명이 들어가는데 4명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한 명이 누구냐? 아마도 이제 신학자들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넷째 모양,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본 느부갓네살이 또
이 조서를 내려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장 2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또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그 부활의 예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이렇게 살아나오는 그 부활을 또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을 보시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고 다니엘에게 해몽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크게 자란 나무를 봅니다. 많은 잎사귀의 열매가 무성해서 온갖 들짐승과 새들이 깃들어 있는데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다 내쫓고 그 나무를 찍어서 그루터기만 남겨 놓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꿈의 의미가 느부갓네살이 왕위에서 쫓겨났다가 복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풀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꿈과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을 아는 겁니다. 그것은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이 4장 17절에 그리고 이제 25절 그다음에 32절에 이런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간의 역사와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권이 이제 강조가 됩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44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왕이 하나님의 그 주재권을 더 확실하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 34절부터 37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의 왕이시다 찬양하는데 37절만 좀 읽어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은 벨사살 왕의 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에 따르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입니다. 이 왕은 큰 잔치를 베풀고 선대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면서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이때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고 왕이 바벨론 술객들에게 해석하라고 말을 했지만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니엘을 추천을 하고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을 하게 합니다. 그 글씨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였는데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그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의미라고 이제 말을 해줍니다. 또한 왕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 불경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권을 빼앗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고 제국의 권세가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이 결국 패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대단한 제국의 왕일지라도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고 그 나라를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은 메대의 왕인 이제 다리오의 금령이 나옵니다. 이 나중에 그 성전 지을 때 그 명령을 하는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다리오와 이름이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메대 왕 다리오와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습니다. 이제 그 제국이 바벨론에서 이제 메대로 넘어간 후에 다니엘에게 또 다른 신뢰이 찾아옵니다. 다니엘을 이제 시기했던 고관들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왕을 이렇게 꼬드겨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합니다. 보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하는 자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는지 눈치를 못 챕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되자 굉장히 마음 쓰면서 속상해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함정을 팠음에도 불구하고 평소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왕의 금령을 어기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감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그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고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높이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26절 27절 보시면 다리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또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주재권을 이제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세상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가 세상을 결국에는 이긴다. 이것을 또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어지는 7장과 12장은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본 것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환상 예언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7장과 8장은 이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보았던 이제 환상입니다. 먼저 7장은 네 짐승과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을 하는데 네 무서운 짐승은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세상의 4개의 제국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도 그 짐승들이 각각 어떤 나라를 가르치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이 전하는 핵심은 그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셔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 7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느부갓네살의 그 꿈에서 나타난 손대지 아니하는 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세상 권세를 허용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인자 같으니 즉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확증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핍박당한 성도들의 원한을 다 풀어주시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8장 보시면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또 환상이 나옵니다.
이제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이제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두 뿔이 달린 숫 양이 이제 그림에 그 교재에 그 그림을 놨는데 그 두 개의 뿔이 달린 숫 양이 한 개의 뿔이 달린 숫 염소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상을 통해서 그 천사가 그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숫 양은 메데 바사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다 긴 뿔은 실제적인 세력을 가진 바사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뿔이 두 개가 있는데 더 긴 뿔이 바사 제국입니다. 한 뿔 달린 숫 염소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결국 이제 그리스 제국이 바사 제국을 그 정복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큰 뿔, 즉 알렉산더가 그 큰 뿔이 꺾이는데 이게 알렉산더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뿔이 나오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사후에 알렉산더의 부하들에 의해서 이 그리스 제국이 네 개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네 뿔 가운데서 한 뿔에서 자라난 작은 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작은 뿔은 네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 중 한 나라에서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왕이 나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왕은 주전 175년경 이 시리아 지역의 왕이 된 이 안디옥 4세 그 에피파네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 그 안디옥 4세는 유다를 점령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는 등 정말 그 율법에 어긋나는 신성 모독과 핍박을 행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이 8장의 예언은 이 처절한 박해의 시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큰 환란을 대비하게 해주는 겁니다. 또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시련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체험한 그 이야기들은 박해 아래 있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귀한 모범이 됩니다. 이것은 또한 로마의 박해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이후 여러 모양으로 핍박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한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다니엘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훗날 환난 가운데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일단 그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루어지지만 그 장차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에도 상황에도 또 놀랍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그 지도를 보시면 세 번째 그 지도를 보시면 그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네 나라가 나옵니다. 그 이 마게도냐 지방에는 오늘날 이 그리스 본토 이 마게도냐 지방은 이 카산더란 장군이 이제 다스리게 되고 그 트라키아라고 불리는 그 그리스 오른쪽에 있는 그 지역은 리시마커스 장군이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네 개의 뿔이 하나는 카산더, 하나는 리시마커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의 동부 지역 시리아와 아시리아를 포함하는 이 동쪽 지역은 그 셀류커스라는 장군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 지역은 이 톨레미라는 장군이 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셀류코스 왕조와 이 톨레미 왕조가 그 포로기 이후 즉 그 중간기라고도 불리고 제2성전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북방 왕과 남방 왕이 바로 이 셀류커스와 톨레미 왕조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더 뻔뻔한 왕은 바로
이 셀류커스 왕조에서 나온 안티옥 4세,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이 왕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9장은 좀 시기가 바뀌어서 이제 그 메대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9장부터 9장 13절부터 19절 보시면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죄를 애통하는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패역하기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70일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70일에는 거룩한 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70일 동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종말론적 어떤 연대기를 이렇게 막 추측하고 이런 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정확한 연대를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냐, 이 기간이 얼만큼이냐, 이건 어렵지만 이 71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어떤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에 그런 모든 악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그런 어떤 소위 이제 이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잘못 해석해갖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 저희는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말고, 마지막 때 많은 환란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이걸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0장, 11장, 12장은 이제 바사왕 고레스 때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다니엘이 10장에서 큰 전쟁을 보고 12장에서 환란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성도에게 있을 환란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인내하고 기다릴 것을 권고하는 겁니다. 11장에 보면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전쟁이 나오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왕 사후 분열된 네 왕국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 애굽의 톨레미 왕조와 북쪽 시리아 지역의 셀류코스 또는 셀류키드 왕조 사이에 일어난 세력 다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왕조, 즉 셀류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이 북방 왕 셀류코스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셀류코스 왕조가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안디옥 4세 때가 되면서 성전이 매우 더럽혀지고 백성은 핍박을 받는 큰 환란을 겪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11장 31절 32절 내용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에 대항해서 이제 마카비 의로운 제사장 출신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셀류코스 안티옥 4세에 대항해서 싸우게 되고 결국 독립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게 소위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 됩니다. 마카비 혁명이 있은 후에 로마가 다시 이제 이 지역을 차지하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떤 이제 역사적 사실이긴 하지만 또 이게 그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때문에 환난받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환난의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서의 그 1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그때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너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2절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부활을 경험하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은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장차 완성될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고대하는 그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장 12절 13절 보시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정해 주신 그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서는 그 세상, 이 세속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말 오직 그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환난 앞에서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세상과 교회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교회 리더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이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리더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성탄절에 드릴 예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또 그날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서 이제 새해 2026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책당회라든가 예산위원회 또 2026년 1월에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환우들과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제 2026년부터는 유스를 비롯한 다음 세대를 좀 더 공동체를 강화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새해에는 정말 주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가 더 든든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 모아서 다음 세대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가 있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과 세계 교회 그리고 이 재건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 요즘 여러 가지로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있는 이 캘리포니아 LA 지역에 은혜 베푸셔서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고, 그 영적 부흥 가운데 저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 더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저희 은혜 베푸셔서 보호하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며 복음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국과 또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가 주께서 주신 그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해서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재건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면서 저희가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물론 아직 이 땅에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주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더욱 의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저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리더가 바로 서야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더 겸비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님,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가대도 열심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 성탄절 행사를 위해서 또 이제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성탄절이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날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아버지, 내년 사역 가운데에서도 주님 함께 하셔서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조금은 더 주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그런 좀 더 성숙해지는, 좀 더 아름다워지는, 또 좀 더 왕성하게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저희 교회 환우들, 주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 계신데, 주님, 이런 아픔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이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바라옵기는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내년에는 더욱더 왕성하게 성장하기 원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저희의 소망이기도 한데 주님, 다음 세대가 정말 저희 어른 세대의 그 귀한 믿음 잘 계승하여서 정말 이 세속적인 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복된 그런 사람들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군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길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또 저희 교회가 있는 LA 지역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도리어 더욱더 겸비하여져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 부흥 가운데 저희 교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정말 저희 교회를 또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전 세계에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 깊이 뿌리내게 이르게 하시고 정말 주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한국과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높으신 뜻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재건교회를 두셨사오니 저희가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주님 주신 이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재건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너무나 부족하고 저희 너무 연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되어진다는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